2015년 6월 3일 수요일 기도 12일째. 새벽 6시 기도 그리고 9시 반 사시 기도를 올렸다. 점심을 먹고 치웠는데 용궁각은 계속 일이 있는 중이라 용궁 기도를 못하고 있다. 덕분에 산신각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며칠째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졸리고 또 졸리다. 오후 3시 신시기도, 6시 유시기도 후 저녁 식사와 설거지를 마쳤다. 밤 9시 50분 해시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이상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 신령님들이 산신각을 꽉 메웠고 나의 입은 열심히 뭔지도 모를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벅찬 신령님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마음으로는 간절히 무불통신을 염원했다. 2015년 6월 4일 목요일 기도 13일째. 5시 40분 묘시 기도. 비몽사몽.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해 몽롱하고 그 와중에 춥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집중했다. 그때 나무가 울창한 깊은 숲속에 절의 입구 같은 일주문이 아스라이 보였다. 어느 산인지 어디 절인지 모르겠다. 검색을 해보고 이번 100일 기도가 끝나면 꼭 다녀와야 할 것 같다. 9시 반 사시기도 1시 반에 공양주 보살이 징을 치고 나는 옆에서 경을 읽었다. 경을 읽고 난 후에는 혼자 참선 기도를 이어갔는데 그렇게 3시가 넘어서야 기도가 끝났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다. 딱히 좋지 않았다.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런 묘한 느낌. 문득 저 공양주 보살이 나를 질투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신을 모시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기도를 잘해서 소위 기도발을 잘 받아 신령님의 말씀이나 계시를 듣거나 무언가를 내려받았을 경우 질투를 한다. 각자의 신을 모시고 있기에 신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동자가 몸에 실린 채 싸움이 나면 정말 미취학 아동끼리 싸우는 그런 유치한 광경을 목도할 수도 있다. 재미있다. 저녁을 먹고 9시 반 기도, 11시 자시 기도를 하며 오늘의 마무리를 한다. 2015년 6월 5일 금요일 기도 14일째. 5시 45분 묘시기도. 인시기도를 못하고 묘시기도에 들어갔다. 9시 반 사시기도. 졸리다. 너무 졸리다. 잠이 왜 이리 쏟아지는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졸리다. 이럴 땐 자야 한다. 신령님께서 어떠한 뭔가를 보여주실지, 들려주실지 모르니. 신의 길에서는 이 졸음도 예사롭지 않다. 한숨 자고 일어나 3시 신시 기도, 5시 유시 기도를 올린 후 저녁을 먹고 방 테이프 작업을 했다. 내가 쓰는 방이 옛날에, 그것도 아주 옛날이라. 언제 지어진지도 모르는 이 도당이 처음으로 생겼던 딱 한 채의 흙집이다. 관리를 잘해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지금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방이다. 그래서인지 가끔 지네가 천장이나 벽 틈새로 한 마리씩 기어나와 나를 시겁하게 만들어서 맘먹고 오늘 벽만 테이프로 틈새 마금을 했다. 천장은 높아 못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 작업을 하고 나니 힘들어 씻는 것도 귀찮다. 그래도 씻어야지 하는 마음에 욕실에 갔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그 공양주 보살이 다 썼나 보다. 내가 씻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내 마음을 스스로 달래본다. 그냥 찬물로 이 닦고 세수만 하고 나왔다. 공양주 보살과 나는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그 보살은 예전에 신을 받고 신단을 차리고 손님도 받고 했었는데 무슨 사정인지는 자세히 모르나 엎었다고 한다. 그 죄는 천벌, 신벌이 되어 벌전을 받아 그 언니의 인생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고 결국 친오빠마저 쓰러지게 되어 오빠를 살리려고 다시 신을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양주까지 하며 사죄를 하는 것이란다. 죄업을 씻기 위해. 그렇다. 신의 길은 들어서기도 힘들지만 들어서면 다시는 못 나가는 그러한 길이다. 신과의 약속이므로. 신령님의 선택을 받아 들어섰지만 화두를 열고 신령님과 신통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 그 과정이 길고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가야 한다. 가는 길이 제자라 해서 쉬이 봐주는 법이 없으시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모질게, 냉정하게 하시어 스스로 그 시험에 빠져나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를 한층 더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드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어떠한 경지에 올라와 있다.
오늘도 나는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한다. 2015년 6월 6일 토요일 기도 15일째. 새벽 4시 반 인시기도 기도가 끝나니 묘시가 되었다. 아침 먹고 9시 기도, 11시 기도. 점심 식사 후 잠시 휴식을 가져본다. 3시 신시기도, 5시 유시기도 후 저녁 식사하고 설거지했다. 공양주 언니 일 좀 도와주고 찬물로 머리 감고 샤워했다. 9시 기도, 11시 기도. 오늘 11시 자시기도는 여수에서 오신 보살님하고 같이 들어갔다. 그 보살님이 허리가 안 좋으신가 보다. 그 지기를 내가 받아서인지 허리가 너무 아프다. 빨리 자고 인시기도 들어가야겠다. 2015년 6월 7일 일요일 기도 16일째. 인시에 기도 들어가기 전 꿈을 꾸었다. 이려방 소여구에. 나는 한문을 잘 모른다. 이럴 땐 검색이 최고. 찾아보니 이려의 경지 하나의 진리는 방소, 모든 곳과 모든 일에서도 옛뜻, 본래의 진리와 초심과 다름이 없다. 해석이 시사하는 바. 이 꿈의 계시는 나의 근본을 되찾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깊은 메시지로 해석된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라. 나의 영적인 수행이나 무속적인 능력이 외부 환경이나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본질이 곧 하나의 진리라는 깊은 깨달음을 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초심을 잃지 마라. 내가 무속인으로서 처음에 품었던 간절한 뜻이나 본래의 사명을 지금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에 굴하지 마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어느 곳에서든 이려의 마음, 즉 한결같은 초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옛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무속적 해석의 조언. 무속에서는 꿈에서 받은 글자나 숫자를 신령님의 지시로 여기며 특히 이려라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단어는 상위 신의 강력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온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본래의 마음과 자세로 돌아가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진실하게 행하라. 이 꿈은 나의 영적인 경계를 더 깊고 성숙한 단계로 이끌고자 하는 신의 가르침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신령님 감사합니다. 인시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 후 설거지, 청소를 했다. 오늘은 청소하는 날인가 보다. 도당을 계속 쓸고 닦고 했다. 오후 3시 신시 기도 중에 도당에 일이 들어왔다. 이렇게 일이 들어온 날은 주방이 바쁘다. 나도 손을 도왔다. 일이 끝나고 설거지도 도왔다. 공양주 언니랑 나는 힘들어 저녁을 비빔국수로 간단히 해결하기로 하고 맛있게 먹었다. 치우고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공양주 언니가 내일 또 일이 들어온다며 미리 전을 부쳐놔야 한다기에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갈 수 없어 피곤하지만 도와주었다. 전 부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지친다. 오늘은 이렇게 하루가 갔다. 이것 또한 공부일이라. 겨우 11시 자시기도는 들어갈 수 있어서 부랴부랴 서둘러 옥수 갈고 기도에 들어갔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념무상에 들어서니 금관을 쓰고 흰머리, 흰 수염, 하얀 옷에 은은한 광채가 빛나는 신령님이 보였다. 그리고 용왕님도 보였다. 제발 말문, 글문, 귀문 내리시고 무불통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빌고는 기도가 끝났다. 오늘 하루 매우 많이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다. 한결같은 그 마음에 축복이 머물기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제가 2015년에 썼던 이 100일기도 일기는 신의 길을 걷는 한 인간의 치열한 수행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잠이 쏟아져 괴롭고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에 마음이 상하고 뜨거운 물조차 마음대로 못 쓰는 고단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신령님께서는 결국 이려방소여구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길을 처음 걸었을 때의 그 간절하고 진실한 초심을 잊지 말라. 이 메시지는 신의 길을 걷는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다시 나아갈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리가 지금 삶의 고단함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도당과 같습니다. 험난한 흙집 같을 때도 있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처럼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소,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단 하나는 바로 구의,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하며 가졌던 본래의 꿈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 안에 이려 곧 하나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 날에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이 삶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그 간절하고 깨끗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초심이 바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간절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마침내 금관을 쓴 신령님의 광채처럼 환하게 빛나는 보람찬 하루가 되기를 빛이 숨결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마음을 붙잡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겪었던 영적인 체험이나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응원하는 빛의 동반자입니다. 빛의 숨결로 오늘을 비추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새로운 여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지만 저에게는 이 영적인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